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장로회 아침 기도회 강사이신 교회 개척국 담당 목사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과 노벨상 2, 성경과 노벨상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도 중할진데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가 늘 저는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장로님들의 모임인 장로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놓칠 수 없는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실 따로 찾아뵙거나 시간 내어서 교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피차 사정상 그러기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와 특별히 불러신 장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어진 순서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큰 고민 없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을 때 그러한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그러한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전통주의자이자 대중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을 했었죠. 그 말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신문이 감히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홀리 바이블의 그런 캐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을 적용하여서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문도 읽어야 된다라고 균형 감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시대 속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였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하지만 칼바르트가 요즘 살았다면 아마 유튜브도 좀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히 목숨을 바쳐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수도원에 가서 네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고 세상 속에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지상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칼 바르트의 어떤 입으로 표현됐을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한 5년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요즘 그 뜨고 있는 1000만 관객 동원하고 있던 영화 봤어?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영화 제시하고 있는 또 추구하는 방향이 나랑 안 맞아서 나 그거 안 볼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저를 보시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 당신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1000만 명이 볼 정도로 무엇인가가 의미가 있다면 그래도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경은 오염되거나 희석되거나 버려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유일한 숭고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결국 전해야 될 대상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인데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오늘은 특별히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채식주의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신문을 논함과 같이 어떤 천만 관객의 영화를 논함과 같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그 소설로 하여금 노벨상 위원회와 많은 독자들을 마음을 와닿게 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 그 내용이 담고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전혀 제가 보고자 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출판이 되었고 해외 독자와 국내외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져 와서 국내의 유수한 시상식으로부터 시상을 받아왔다가 궁극에는 노벨상까지 받게 됐던 그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때로는 열광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것이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안수 집사님이 전도되었던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인의 그 설득에 못 이겨서 한 번 교회를 따라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고 놀랐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놀랐다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수 집사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는 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궁금증에 열심히 몰라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가 알고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그러한 흘러가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서두가 정말 길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2007년에 지은 책으로서 한강 작가가 지금 50대 중반인 이 한강 작가에게 있어서 20대 파릇파릇한 초기에 지어졌던 책입니다. 시적 산문을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처럼 표현력에 대해서도 참으로 인정받을 만하지만 그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길래 그러는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읽힐 법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념적이어서가 아니라 성적인 수위와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있어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여러 이런 것들 중에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다가설 때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게 되지 않을까.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편 소설 3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이 27권의 독자적인 책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듯이 중편 소설 3권이 모여 있는 그 책 자체를 전체적으로는 채식주의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중편 소설이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소설들은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주인공 영애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 남편의 시각에서, 형부의 시각에서, 그리고 언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기술된 중평 소설들을 합쳐서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평 소설은 그야말로 제목인 채식주의자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소설은 남편의 시점에서 영예를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둘째는 몽고반점이라는 책으로서 형부의 관점에서 영예를 바라보는 시선. 마지막으로는 나무불꽃이라는 책으로서 그의 언니 이내라고 하는 여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억압받는 여성의 내면 속에서 욕망과 사회적인 규범이 그녀에게 가져다주는 폭력성을 그런 인간 본성의 자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를 나름대로 철학적인 질문 또는 신화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예에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모습이 고기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다가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영예가 우연치 않게 이제 개한테 물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딸을 해왔다는 그 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개를 차에 매달라서 달리면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것에 대해서 영예는
사실 전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상징과 어떤 도구가 되었을 때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폭력과 연관짓는 어떠한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어느 날 남편이 영애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으니 건강해지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자꾸 옷을 벗어가면서 자기는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이니 설득하다가 안 되니 가족들을 모아놔서 당신 딸이 이렇게 합니다. 어떡합니까?라고 할 때 그 개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아버지는 나중에 그 사위의 말을 듣고 억지로 고기를 갖다 입에 쑤셔서 계속 먹이는 여전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실 충분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자도 아니고 어떠한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폭력적인 도구로 삼고 결국 자기가 나무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행동, 옷을 자꾸 벗어가면서 음식을 거부하다 보니 몸은 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정신도 황폐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남편과 형부와 언니의 시선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비난과 어떤 자학적인 모습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은 결국 거의 풀어 헤쳐져서 앙상했던 그 영애라는 인물이 새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종결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누가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참 그 일부러 읽고는 싶지는 않았고 그 사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길래 그렇게 고학적인 것이 그런가? 그렇게 세상 질서가 따르기 싫은가? 이렇게 표면적인 질문으로 하기에는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상당히 깊은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 시상자들도 얘기하기를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내면의 약함을 산문적인 시로 잘 표현하였던 그러한 작가였다. 채식주의자 책에 준 그 상은 아닙니다. 그가 지었던 많은 어떠한 책들 속에 구현되어 있는 문학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저는 그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동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제가 아까 잠시 표현했던 것처럼 신화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삼은 바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물가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그 여인은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절체절명의 축복의 순간을 놓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접촉점을 가지시고 우물가를 소재로 하여서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지금 달랐을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구세주다라고 할 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모든 생애의 저주와 절망 속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방 여인이었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처참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여졌던 모습에만 우리가 겉으로만 보아서 판단하거나 그를 이렇게 치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한강 작가를 저는 이 시대를 표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방식의 다른 소재를 갖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가? 나에게 이 목마름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향한 진리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저는 그녀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들은 그 영생수를 알아서 구원의 역사를 얻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해될 수 없고 불균형적인
폭력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를 방법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채를 모른 채 그들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표출해 나가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목마르게 절규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러한 면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뜬금없이 요한복음 왜 또 8장에 나옵니까? 이상한 여인들만 나옵니다. 왜 이상합니까? 가늠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목적 자체가 우연히 잡힌 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붙잡혀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봐도 극악한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께 숙제를 던졌을 때 용서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또 그를 저주한다면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상황과 그들이 담고 있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사랑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이념대로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밑에 쓰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일박 직전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영적 진리에 대한 찔림을 느껴 다 돌을 내놓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남겨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거기서 그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어떠한 좋은 결론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리를 어떤 순간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적용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적용해 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서 만족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굳이 신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까 할 때 그들이 다가서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예는 결국은 그 질문 속에 나무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형부로부터, 언니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아왔던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기댈 데 없는 채 자학적인 모습으로 나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누구도 주변 사람과 우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 고학적인 자, 이해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을 볼 때 지난주에 이 영예라는 인물과 한강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인물을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가늠한 여인처럼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잘못됐는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소설이 주는 이야기를 바라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반응의 모습을 저 부분이구나. 그럼 우리가 저 부분을 이해하고 만져줘야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관심을, 노력을 적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그 과제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해결 방법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무가 된다고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동물적으로 표출되는 폭력과 불균형과 그러한 어떤 나를 공격하는 모습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나무가 되고자 했지만 사실 그렇게만 봤다면 이분법적으로 도식이 되어서 이 소설은 한낱 그냥 고학적인 소설로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나무가 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무가 가시가 있어서 사실 주변 나무들을 해친다는 표현을 한강 작가는 스스로 영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나무가 된다면, 되기만 한다면 완성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불균형적인 어떠한 그러한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의 추구도 완성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될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나무가 되어도 나무도 폭력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겁니다. 소설 속에는 영애가 자신의 유방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남을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밥을 굶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유방이 뾰족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숭고한 어떤 이상적인 존재 같은 상징도 결국은 그 안에 완성적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강 작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저는 가늠하는 여인에게 다가선 두 가지 시선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시선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자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같이 돌을 주셨습니까? 빨리 쳐라, 가루도 남기지 마라 그러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론을 내려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삶의 자리, 물음의 자리에 관심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셨다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답을 강요하는 것을 오늘날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어찌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계를 어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진리를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이것이 진리야라는 당위적인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적용되면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오는 그 자체를 폭력적으로 규정하는 병들어 있는 세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도적으로도 벌써 한 5년 전에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 유소한 학생회장들이 자리를 갖고 교내에서 전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서 복음적으로 세워진 연세대학교가 포함된 모든 대학교에서 복음 행위를 전하는 자체를 불법적으로 규정했다는 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는 주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옳지 않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 우리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냐? 저는 두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진리가 있으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지경이 있는가라는 것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삶의 자리와 그 물음의 자리를 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답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강 작가의 이 질문에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반응하고 있었던 자들은 우리가 돌로 쳐야 될 자들이 아니라 질문을 찾고자 하지만 질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해 내야만 하는 우리의 사랑의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러한 답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어쩌면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쩌면 더 슬프고 절망적인 사실을 저는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식주의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고학적인 소설을 왜 어떻게 읽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왜 노벨상 위원회는 그것에 주목을 했고 전 세계 모든 독자들이 그러한 것에 열광을 하느냐?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노벨상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노이즈 마케팅 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냄비 근성과 같이 끓었다가 내릴 뿐 그다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한강 작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내용을 논하지 않고 야, 오늘 김성호 목사님이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센턴스만 있다면 저는 이제 다음에는 정기 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대? 몰라. 저를 죽이는 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노가 나고 절망이 납니다. 한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그 길만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귓등도 들리지 않은 채 그렇게 답도 아닌 곳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하나의 부류는 노벨상이니까 그냥 열광하고 와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겠고, 그렇지만 이미 상 받기 이전에 반응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타부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주목받기 어려웠음에도 이런 것들이 번역이 수십 개어로 이미 번역이 되어서 외국어 상을 휩쓸다 보니까 이러한 조류에 의해서 노벨상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갖고 있는 사상과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채식주의자가 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땅한 진리를 모르고 그러한 것에는 열광하지만 이러한 진리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정죄해야만 되는 자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률이 있고요, 복음화율이 떨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만성화가 되어서 이제 당연한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까? 저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10년 안에 이제껏 경험치 못했던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100% 믿습니다. 또 제가 개척국 담당 목사로서 개척 부목사님 특별히 금토 설교하시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또한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도 그랬고,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렇고, 상식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식을 아직까지 접촉하지 못하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에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폭력적인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되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열매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이 시대는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규정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식이 어떠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은 폭력이 아니야, 당신들을 진짜 살리는 길이야 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아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작은 어떤 호수에 물방울이 던져졌기를 바랍니다. 그냥 잊혀지기 바라지 않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도 그냥 좋은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발 부탁드리건데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랬대라고만 말씀을 전하시면 저는 다시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저는 제가 장로님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차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았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 제 표현입니다, 제 수준을 믿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장로님이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도 겸허히 봤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장로님의 수준을 믿습니다. 제 믿음이 제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저는 제 이 울분이 한강 작가의 시선의 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제 썩은 양심처럼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오늘 장로님들과 나누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강 작가는 묵상하지 마시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실천과 은혜를 통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장로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현실임을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시대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질문에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